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육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십계명을 보관하는 언약궤. 십계명을 보관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두 돌판이 담겨져 있다. 그 두 돌판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토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흘러가도록 하였을까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완벽해야지 그 법이 국민을 지켜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유를 경험합니다. 왜? 세상 법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완벽하게 자유케 합니다.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줍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유와 보호를 경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잘못된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취득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경험이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완벽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계획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으며 그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였다.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게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계시.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지성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이 땅의 지성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바라봤으며 이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시편 145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주는 대대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나타날 것을 다윗은 바라봤다.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무엇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풀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왕이 거하시는 보좌, 그 곳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는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를 다 무너뜨리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토라를 직접 가르치실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지만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시온에서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까? 토라를 선포하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무엇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입니까?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장소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잖아. 그렇다면 다윗은요, 사라의 장막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았겠죠. 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사라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가 있을 곳, 예루살렘,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확실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알아볼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무엇으로 세웠고 증인으로 세웠고. 우리의 삶의 모델, 즉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와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훗날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델,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는 모델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 장막지기 누구였습니까? 다윗. 그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지 다윗 무너진 장막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야를 제외하면 다윗에 관한 구절이 제일 많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지기였던 다윗만큼 예수야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고자 하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절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비밀스러운 마지막 때의 결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예수와의 재림 이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지기였던 다윗은 어떠한 영성으로 살아왔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은요 아직 10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겠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는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당연히 안 맞았겠죠. 그러나 그는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요, 자신의 감정을요, 자신의 계획을요 수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하는 그것이 다윗에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기쁨이었고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왜? 나의 옛 자아는 하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여서 내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그의 삶 가운데는요,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희망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 감정의 영역,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닮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감정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긍휼은 감정의 영역이거든. 기쁨은 감정의 영역이거든. 즐거움은 감정의 영역이거든. 영혼을 향해 긍휼한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가치관과 성공에 대한 기준을 무엇을 통하여 세워 나갔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관과 성공에 대한 기준을 세워 나갔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어려울 때나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자라고 생각하였을까요?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실패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한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기준이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셨으며 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입니다. 무엇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일이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세상의 일,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영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목회의 성공의 척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목회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요 가장 큰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번의 공개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이 3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첫째,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세, 다윗의 아버지의 가족 중에서 다윗은 가장 보잘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보았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처럼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합니까? 외적인 것, 능력, 은사, 명예, 돈, 권력 등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내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기와 중심과 목적 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사가 부족한 것, 위치가 낮은 것, 얼굴이 못생긴 것,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 농장에서 살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으로 삼으셨다?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에서 양들을 돌보았을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종의 마음, 온유한 마음. 종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지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아버지의 양을 시골에서 기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인 것 동시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이 일을요,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하찮은 일들을 하게끔 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작은 거에 충성해야지 큰 거를 맡기거든. 청지기의 삶으로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해 나아갔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 있죠. 이 마음을 가지고 들에서 양을 돌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어떠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즉 다윗의 장막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장막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작은 거에 충성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왕의 기름 부으심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거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더 높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작은 거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작다고 생각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과 일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며 그 일들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유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역을 무엇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사역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는 자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목회적인 관점이 내 안에 계속 있다 보면은, 부흥되어야 되는데,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되는데, 재정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작은 거에 충성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왕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못하며 다윗의 장막의 기름 부으심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어지면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을 알고 경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소년 다윗이. 그리고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강하고 용맹한 자요, 그리고 무용, 전사요, 영적 전쟁의 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자, 언변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뛰어난 경배자로 훈련하였으며 용맹한 전사였으며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칼과 창, 무엇을 가지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할까? 내가 왜 이러한 느낌과 감정을 느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된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떠한 진이 되어집니까?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 승리의 비결은 무엇을 한 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우리 안에 함께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이 무너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누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둘째, 다윗은요 어디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헤브론.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통해 유다의 성읍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성읍을 정복한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대로 가면 탄탄대로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기회 가운데 다윗은요 멈춰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가 하더라도 하기만 하면 대박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멈추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온다. 하나님은 유다의 성읍이 아닌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울이 다스리던 왕국 12분의 1만을 차지하는 것이죠. 즉 다윗에게 성공의 문이 열려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아무리 성공의 길이 내 삶 가운데 열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편 18편 35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누가 나를 크게 하신대요? 주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신다? 높이 크게 세우신다. 세상 성공을 위한 성급한 마음은요,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각 성읍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키워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셋째, 다윗의 장막 지기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곳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진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부스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통하여 무장해야 하며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과 육신의 생각, 적어놔 주십시오. 사단과 육신의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승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무지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의 특징은 자신 뒤에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까? 세상과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잘못된 영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그 잘못된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살아간다. 이처럼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니. 택하시고 취하시며 이끌어내사.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윗을 17세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37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2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온유한 자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가 그를 성장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자들은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몇 년을 기다렸다? 20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기 위하여 40년을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 사업장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20년 기다려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지금 당장 역사해야지. 뭐 20년이야 20년은. 이러면 안 돼요. 여호수아 땅 40년 동안 여호와의 군대로 인내의 시간들을 보냈으며 모세의 종이자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자, 우선 착한 마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칼로스죠.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만 잘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며, 그리고 좋은 마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리고 생명의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을 끈기 있게 인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의 안목은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걸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말이지요, 다윗이 가장 쉽게 넘어졌던 시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그의 최대 전성기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때 쓰러진 게 아니라, 헤브론 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서 넘어졌다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불을 따라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어집니까?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을까요? 안정감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중요한 것보다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편안하게 궁전에 있다가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는 경배자였고 여호와의 전사였지만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은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삶의 전부이시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어느 때에도,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다윗 안에는 죄와 은혜가 서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죄를 범할 때나 다윗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왜? 우리도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가정과 사업 중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공격이 들어옵니까? 방심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타협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이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때 다 없어지게 되어집니까? 방심할 때, 작은 타협할 때, 어렵게 그 하나님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기름 부으심을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예전에 그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그 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고, 20년이라는 시간들이 걸렸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순간에 이 기름 부으심이 쏟아져 버려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방심했을 때, 한순간에 작은 타협으로 20년 동안 쌓았던 그 기름 부으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너무나도 손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부흥했어. 그런데 집에 가갖고 애들이랑 싸우거나 남편과 아내랑 싸우잖아. 그러면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집에 가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어렵게 하면은 그 받았던 은혜 다 쏟아 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싸구려처럼 버릴 것인지 알고 있다고. 그 방법을 통해서 사단이 여지껏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노후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목사님, 저는요 노후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노아의 주변에도 이 세상은 평안하다, 너가 말하는 비가 하늘에서 내린 적이 없다라고 노아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땅은 안전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죠? 요즘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하여 직장을 빨리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세워놓은 것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